마태복음 5장 1절은 이제 산상순이 5, 6, 7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5장 1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즉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5, 6, 7장을 맞추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8절에서 29절은 이 말씀을 반석 위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고 그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자다. 행치 않는 자는. 그래서 28절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뭐라고?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 이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 영성 제자도인데 이 5, 6,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설교를 했어요. 그걸 디다케라 그래. 디다케는 뭐냐? 복음 전도라는 뜻이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뭐야? 그게 프로클레임이야, 영어로. 그게 선포, 말씀 선포. 그게 뭐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전도나 선포, 프로클레임, 디다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지금 이게 제자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지금 좀 헷갈리네. 디다케가 목사님, 총장님. 가르침. 디다케가 가르침이야. 그렇죠. 디다케가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게 제자도예요. 이제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자야. 제자도예요. 제자 훈련. 제자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자도. 그러면 1번이 프로클레임, 선포. 2번이 세 번째가 힐링, 병 고치는 거. 응?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대중들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네. 그 전도야, 전도.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르친 게 디다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힐링. 프로클레임, 디다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자의 영성.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중요한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참고문은 뭐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피상성, 진지하지 못한 신앙생활, 사형리를 통한 전도 방법, 성숙한 신자가 찾기가 어렵다. 무디라는 부흥 강사는 성숙한 한 명의 신자의 가치가 10명의 초신자보다 낮다 그랬어. 성숙한 신자가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산술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영향력에 대한 말이라는 뜻이야. 뭐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더 성숙한 신자가 낫다라는 뜻보다는 산술적인 그런 뜻보다는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 한 명이. 응?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예수님이 와보라가 있고 또 하나가 뭐야? 가라. 와보라 가라. 그 제자들이 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한번 와보라. 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명령은 두 번째는 가라. 어? 가서 전하라.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뭐 이런 성가대도 좋고 파이프로가 무슨 체육관 또 대리석으로 막 건물을 웅장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산제자가 찾기 힘들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나아갈 길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 눈을 갖고 생각하면 어떤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어떤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야.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나는 사람으로 편지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날 뭐 교회의 부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향기가 이렇게 바르면 사람은 가까이 오지. 냄새가 좋으니까. 근데 저 사람 이래는 싫지. 가까이 안 가는 것처럼 향기와 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초기 목회할 때에 제가 이제 안수받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끼리 모임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렇게 게시판에 보니까 요번에 이제 총전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냉장고, 테레비 뭐 이런 거 다 준대. 그리고 또 전도 한 명 하고 몇 명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금반지를 또 교회에서 준대. 야,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 교회도 괜찮고 그 사람도 좋아요. 어? 그 목사님 아직도 내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오늘 그런데 충격이 뭐냐면 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처음 목회할 때, 야, 충격이었어요. 왜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그러지만 뭐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때 다 모여서 경품으로 냉장고, 테레비 뭐 또 많은 거 밥솥 뭐 이런 거 다 해서 나눠주니까 경품으로 그러니까 사람 많이 참여할까 안 할까? 참여하죠. 어? 사람 끄는 데는 왔다죠. 세상 말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뭐 초임 목사니까 순수한 면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물론 총동원 될 때 그렇게 와서 또 이제 한 영혼이라도 또 뭐 교회 나온다면은 뭐 한 영혼이 뭐 천하보다 귀하다.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응? 응? 그 성경에는 없죠. 직접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나오지.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한 사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열정에 대해서는 내가 오케이야. 야, 나보다 이 목사님은 참 전도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도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돌아가면 더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 상처받고 뭐 싸우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더 안 나오게 되지. 중요한 거는 뭐야? 향기와 편지가 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전도 방법이 많아요. 나쁜 것은 아니면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선물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아니면 선물 큰 거 하면은 큰 거 받아가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화장지나 뭐 이런 큰거 조그만 거 남편이 하는 거 사왔어. 다이아몬드 아니시지.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 이를테면은 크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포장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말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 농부, 장사꾼은 장사꾼 다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 되고 권사는 권사 다 와야 되고 만약 목사가 목사 냄새가 나지 않고 권사님들 다 계시고 목사 장로님 냄새가 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밭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요, 제자가 아니면서 목사, 제자가 아니면서 권사, 장로가 돼서 문제예요.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묘비에 이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 목사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이런 거는 다 직분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권사 일을 위해서 생긴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예수님 때는 제자가 있었어요. 목사 이런 거 없었어요. 권사, 장로 없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냐? 사도행전까지만 제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에 있는 서신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 사도행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직분이 생기면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직분이. 그러니까 먼저 제자가 돼. 왜? 제자가 되고 나서 일을 해야지. 일테면 제자이면서 목사, 제자이면서 선교사, 사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란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왜 연구를 하게 되냐 어느 날 구약을 스퀴즈에서 쭉쭉쭉쭉 압축해서 쫙 놓으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다 들어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 5, 6, 7장 안에 구약의 율법도 재해석을 다 해놨어. 해석을 다시 해놨다고. 잘못 해석한 거를 바로잡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이렇게 한 바를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이래 했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한 거를 바르게 해석해 놓으니까 율법이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5, 6, 7장 안에 가르침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5, 6, 7장은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서 2시간 만에 강의해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가르친 모든 거를 그쪽에다가 모아놓은 거야. 5, 6, 7장 안에다가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5, 6, 7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 아멘?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서 너희들이 이 말들을 행하는 자는 반석이 세운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실천을 얘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랬다. 응? 놀랬어. 그래 왜?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은 막 이렇게 지어주고 자기는 뭐 하나도 짐을 안 지는 그런 공허한 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장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딱 있고 그러면 보세요. 구약을 쫙 압축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에서 5, 6, 7장에 쫙 이렇게 집어넣었지. 거기 가르침이 다 있지. 가르침을 다 모아놨지. 5, 6, 7장에. 그러면 뒤는 뭐냐? 5, 6, 7장 이유는 거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있지만 그거는 현장 실습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실습한 거야. 응? 둘이 싸우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 하시고 병 고치고 또 전도하고, 응? 전도하고 이거 현장 실습이야. 현장 실습 훈련. 그 가르침은 5, 6, 7장 안에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뒤에 거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신서 바울이 쓴 거 뭐 제자들 베드로 뭐 이렇게 제자들이 쓴 서신서야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쭉 뒤에를 밀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고 현장 실습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을 짜면 5, 6,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들어가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핵심인데 구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잘못된 일법들을 해석하고 가르침과 전도와 병고침에 대한 것이고 현장 실습에 예수님의 가르침만 나온다. 바울사도의 선교 행적과 나머지 사도의 서신서이다. 예수께서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신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야 예수님이요 앉아서 가르쳤어요. 거기 앉았죠? 예? 그 예수님이 앉아서도 가르치고 서로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던 교수들은요, 독일들은 지금도 나도 지금 이게 여러분 앉아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 있어? 이거 불공평하잖아,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불공평해. 독일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독일 교수들은요 상당히 고등학교 선생님만 해도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교수 하면은요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교수들이가 탁 오르면 학생들이 막 이래.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 앉아서 예수님 가르쳤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아니 절간에 종들도 다 이렇게 앉아서 받아 먹잖아. 다 시루떡 다 갖고 올라오고, 응? 목사는 신방 가서 얻어 먹는 거야. 근데 이 권위를 그거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면 우리 섬김의 종이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급하니까 빨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다. 우리도 앉아야 돼. 앉아서 주님 앞에 자세요. 가르침을 들으려는 자세와 자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제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이 있어야 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갈급한 마음, 자발성, 배우려는 자세, 갈급한 마음, 우선순위, 다른 거를 다 뒤로 하고 들으려는 순종하는 마음, 권위에 대한 존중 나와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엄숙하고 장엄한 말을 권위 있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43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지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 430년 뒤에 6개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길을 닦는 사람으로 왔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44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입을 열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여셨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야. 이게 신앙의 위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사모스 선자 8장에 내가 기근을 땅에 오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무리여서 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 두 가지인데 아오리스트가 있어요. 아오리스트는 그냥 과거야. 완료된 거야. 완료. 아오리스트는 부정 과거 문이 닫혔다. 끝난 거야. 근데 헬라어에서는 imperfect 완료가 안 된 미완료 과거 시제가 있어. 이것은 반복적인 거, 완료되지 않은 거, 습관적인 걸 나타낼 때 이걸 써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대는 미완료 과거 시제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가르침이 중요해서 중요한 거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산상수훈은 5, 6,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론으로서 아까 팔복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또 이웃에 대한 태도. 그래서 5장 48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 이것을 율법을 재해석했어. 예수님께서. 응?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재해석했어. 응? 그 다음에 6장은 세 가지 경건이 있어요. 구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7장은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이 정말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 때에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어. 저들에게 들을 때에 상당히 파격적이기로 들어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야.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정신과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가 뭐야? 모세 오경이야. 오경이라는 거야. 거기에는 5가지 책에는 2가지로 나뉘어. 하라와 하지 말라가 돼 있어. 다. 근데 하라가 246 아니야 8이야 이거 잘못 썼네. 248 하지 말라가 죄송합니다. 365 합해서 613.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 신명기 뭐 율법에 뭐 피째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 거 다시 해보면은 하지 말라가 365 아니 하지 말라 365 하나 248 365 어? 1년에 12달 365잖아요. 613개가 조항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세분화해서 부칙을 1521개를 해놨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지키고 다 알아서 이거 1521개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 왜 제가 이런 고민이냐면 내가 성경 있죠? 이거 한번 대로 살아보려고 이거를 다 지켜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야지 지키지. 그러면 알아려면 성경 읽어야 되고 몰라서도 못 지키고 알아도 다 못 지키고 이게 율법이 예? 이 613개 십계명 10개에도 613개 1500개 먹고 살는 건 이거 다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연구를 막 해놨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보다 더 세다는 수준이 높았어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해 눈은 눈으로 이를 이루어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오늘 누가 뭐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고 그러면 빌려줬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다 빌려준다니까 다 왔어. 그거 다 빌려주면 여러분 뭐 먹고 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거 겉옷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왼편 뺨은 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로 대고 오리가 점심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멍청하다고 그러면은 공회에 재판소에 잡히고 미련한 자라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생 화 안 내고 산 적 있어요? 한 번도?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 이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 이걸 행할 수 있냐는 거야. 너무나 이상적이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너무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어. 왜 그러냐? 너무 신선하게 들렸어. 혁명적으로 들렸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킬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세분화하고 막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 랍비들이 연구해서 제시했어. 일상적인 것까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혁명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건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냥 밀어넣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걸 이렇게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실패, 좌절, 절망 하다가 자학적인 거로 빠져.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자기를 자책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좌절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줬냐 이 얘기야. 첫 번째, 지키지 못할 거를 이상적인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야. 응?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좌절과 낙심과 자학적인 태도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 줬냐 이 얘기야. 응?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키라고 이거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 그래서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썼는데 그 되게 이 두꺼운 신학대전을 쓴 거야. 테올로기아 스마라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자기도 이걸 깨닫고 뭐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꼭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어. 그건 십계명과 같은 거야. 그리고 권고나 제한 정도가 있대. 권고하는 거야 그냥. 그것은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거. 요거는 그냥 권고 정도. 여자를 불순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은 그냥 가늠한 거나 다름없다고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근데 불순한 마음으로 쳐다본 것도 권고 정도로 낮추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응? 그래서 대제와 소제로 나누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때와 용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 아퀴나스는 나눴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을 덜려고 했어. 자기도 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종교교육자 마르틴루터 이 말씀 가지고 해석하다가 두 왕국론으로 설명했어. 그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나라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왜? 이 무슬림이나 전쟁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기독교 국가를. 또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 만약에 악한 적이 쳐들어오면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사악한 무리들을 쫓아내고 기독교 군사들은 적들과 싸워 죽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왕국이 있는데 이건 세속적인 불신자하고 이방인하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이 땅에서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왕국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요 나중에요 이 해석이요 히틀러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루터 교회잖아. 독일 루터 교회 신자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할 수 있는 수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야.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바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대로 핍박 속에 받으면서 저항하지 않고 칼로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순교당했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 또 하나는 재침례교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그냥 그만 문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 유럽에서 루터파와 가톨릭 교도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학살도 당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요. 이 아미시 메노나이트 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여러 분파들이 많아요. 퀘이커교도 형제파 모라비안 총을 거부하고 2차 세계대전에 위생병으로 근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살면서 세상에 안 나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지만 이게 또 한계가 뭐냐면 전도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 이 사람도 귀족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노예들을 다 불러가지고 노예 문서를 다 태우고 다 풀어줬어. 이 톨스토이가.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 네? 여러분 이 문자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군대, 정부, 경찰, 치안, 사법권 제도를 부인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이 산상수훈 그대로 살자고 노력한 분이에요. 킹 주니어 민권운동 60년대 일으킨 사람.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이 영국 경찰들이 와가지고 인도 독립한다니까 막 때리고 막 감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로 다 퍼져나가면서 영국 군대와 영국 사람은 야만이라 그러면서 세계 여론이 끓으면서 결국 이 간디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저항주의로 나갔어요. 비폭력.
이 두 사람 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 옳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로? 총으로? 칼로? 배양?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 또 60년대에 누구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도 여기 백인들이 막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무저항으로 간다. 응? 거기에 이제 말콤 X라는 또 흑인이 있어. 이 사람은 총 들고 싸우자. 흑인 나눠졌어요. 말콤 X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르틴 루터도 민권운동에서 근거가 뭐야?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래서 워싱턴으로 평화 행진으로 이끌고 나갔어요. 백인들의 조롱, 멸시, 경작, 구타, 투옥 이렇게 계속해서 피는 맞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대로 그 정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냈어요. 역사적으로. 응? 그래서 산상수훈은 팔복이 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팔복은요, 가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무형적인 복이야.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복이 뭐냐? 우리와 똑같아. 옛날 잘 살고, 응? 그렇지. 기복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거, 응? 육신적인 여기 기복적인 것도 되죠. 육신의 그런 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병들면은 저주받은 거야. 유대인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저주.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팔복에서 복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핍박하는 자에 의를 강구한 슬픔 속에 위로. 이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과는 멀었어요. 그렇죠? 가시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눈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물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재물을 쫓아 사는 물질 만능지 세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빗대되고 황폐한 이런 데 참된 길을, 참된 복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게 팔복이에요. 이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부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갈구하며 거짓된 세상에서 깨끗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악이 다툼하는 거짓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악이 다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틈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버드대 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바가 시설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자기 몸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마테라는 아이인데 아담을 막 목욕시키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있으면서 또 이제 데려다주고 그러는 일들을 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재능을 낭비하냐.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좋은 학생들, 청년들을 하버드에서 가르쳐야지. 이런 거는 저런 사람,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학식으로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하버드에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어. 그때에 이 헨리 나우엔 이 교수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 아담으로부터 많은 것을 얘를 케어하면서 배운다. 아담이 나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이 뭐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공과 경쟁에 집착했던 나 자신의 내면을 아담을 통해서 발견했다. 응? 3인간이 되는 길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헬리나우엔 교수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책 여러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쫓아서 허덕이며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가치와 이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율법이 거기 쭉 나가잖아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정신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에 잡혀있는 것들을 재해석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였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노년진의 오른편과 왼편을 돌려대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5, 6, 7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오른쪽 뺨을 뜨고 왼쪽 뭐 대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야. 5, 6, 7장이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 그럼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거는 덮어야 돼. 5,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상. 우리하고 현 시대가 틀려. 아니면 지키려고 해다가 낙심하고 절망해. 그리고 자학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응? 맨날 자기 가슴 치면서 우울증에 빠져. 응?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하면 안 돼. 톨스토이 문자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잘못 해석한 거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문자가 아니라 율법이 돼요. 율법의 정신. 보복주의, 보복주의와 복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나를 뽑으면은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눈 하나만 뽑으면은 재판장이 눈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사실 눈 하나 뽑으면은요 눈 하나 안 뽑죠. 2개 뽑죠. 왜? 마음의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지.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대로 그러면 말로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보복주의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으로 말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야. 원리. 응? 거기에서 자유하라는 거야. 보복.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빈궁한 자를 돕고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자비의 정신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응?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 나가는 멍청하다.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모욕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과 자신의 숭고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숭고함. 응? 이 원리와 정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문자주의 이런 건 다 뽑아버려야 돼. 우리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연자맷돌을 두고 여러분 실족해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연자맷돌 벌써 다 돌아가셨지. 응? 그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팔을 끊듯이 죄 짓는 팔을 끊듯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야.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응? 내 목숨을 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원리와 정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문자주의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응? 응? 그래서 지킬 수 없다고 덮어서도 안 되고, 왜냐? 율법의 1.1행이라도 빼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제자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스승의 길을 가야 돼요. 목사, 사모, 장로, 전도사, 권사, 교사, 집사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 조직해서 일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없었던 직분인데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면은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또 느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워져요. 응? 그리고 평안함과 말씀의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제자구나.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제자가 먼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제자로의 삶, 순종, 결단, 그리고 제자로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이상론이다, 아니다. 이상론은 아니다. 현실화 해당 안 된다. 그리고 덮지도 말고 문자주의처럼 또 지키면 안 돼. 원리야. 문자주의처럼 율법이 돼.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다시 재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으로 쫙 이렇게 집어넣어서 5, 6, 7장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제자의 영성,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영성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는 학자, 여러분들 학자, 그리스도인은 연구하는 여러분 학생들로서 학자이면서 사상가예요. 근데 어느 편이 더 강하냐? 사상가예요. 사상가. 학문의 학술은 변화, 세상을 따라 변해. 학문. 교수들은 변화된 학문을 제시할 수. 그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책임 없어. 왜냐면 변하니까. 응? 그러나 사상가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의 영성.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상가예요. 사상가. 목사도 사상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순교의 영성으로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잠깐 미주인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문자주의로 율법으로 산상수훈을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재해석을 산상수훈에 해 놓았다. 율법의 그 정신, 정신과 원리를 바리새인들은 잘못 해석해 놓은 걸 수정과 교정을 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야. 그 율법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확대했다는 거야. 이를테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더 깊이 확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남자들 다 미스코리아 뭐 게임 하는 거 여자들 하는 거 보면은 다 죄 짓는 거예요. 어떤 옛날엔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응? 문자주의야, 그 문자주의. 알겠죠? 응?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는 아니에요. 응? 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무시는 율법,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응. 그 율법에서 자유하라. 그렇죠. 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으로서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어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주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응? 이 말씀대로 어떻게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또 옛날의 신앙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께 대답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5, 6, 7장은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기도하고 늘 성령을 따라가면 막다른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한계에 부를 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죠. 지혜를 주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아멘? 아멘. 이것이 맞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자의 대표로 깐디, 신자의 대표로 가까이 마르틴 루터 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르틴 루터도 킹, 목사도 이 말씀대로 붙들고 나갔어. 무제한, 비폭력. 막 흑인들 중에서는 총 들고 같이 말콤에 싸우자 막 이랬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자.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제자도 연구해 보면은 디트리 보네포도 제자도를 썼어. 이 사람도 제자도를 썼고 다 제자도를 연구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고민을 했다는 얘기야. 저도 고민했고 여러분들도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고민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 왜? 보증이 있잖아. 응? 두 사람 불신자로서 신자로서 마르틴 루터 킹과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해석하실 거예요. 아멘? 지혜를 주셔서 한계 나 이렇게 못 지키겠다. 주님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거예요. 응? 절벽에서 뛰어내려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릴 때 주님이 날개를 탁 주셔서 날아가게 하실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자도고 이제 그 다음에 총장님. 응? 네, 일단.